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이혜인 시인의 시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가을 하늘과 들판의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계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진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 예배를 통하여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열매를 알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가 올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때때로 찬바람이 불고 견디기 힘든 일도 있었지만 주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진교회 교우들과 함께 오직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에 땀 흘린 수고의 열매가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보시니 내 입술과 행동이 이웃과 형제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시기, 질투, 욕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아바 아버지를 크게 불러봅니다.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슬픔과 아픔을 보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며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되게 하시어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과 부모들이 노력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오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관철 목사님과 김지영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성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로 고백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761쪽 구약성경 761쪽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교우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가 많은 분들한테는 힘든 한 해였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만한 한 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평생 동안 이렇게 힘든 해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럭저럭 살만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살아온 한 해였습니까? 또는 죽지 못해 사는 한 해였습니까? 또 되돌아보면 낭비하고 부끄럽고 호송세월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중에서 최고의 한 해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3절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10남매의 다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물질의 부도, 복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라는 소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신앙도 나무랄 데 없이 신실하고 좋았습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맙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들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살라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10남매 자녀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큰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망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한 후에 고백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욥의 상황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애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 고난을 당한 후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자식까지 빼앗긴 후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예배입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겉옷을 찢는 일, 또 머리를 미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겪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중에 내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중에서도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에 예배가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모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원인은 고통 속에서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욥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의 교우들이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욥은 그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의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로 또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 이름이 뭘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고 풍성하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또 거저가신 이도 하나님이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누렸다는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왔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에 아주 큰 영향을 준 그 철학자 중에 영국의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이고 기호학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생명은 약탈하는 존재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명은 약탈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모든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조금 섬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맞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의 희생 위에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상에 올라온 모든 것들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된 것들입니다. 어떤 반찬이 아침 밥상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쌀이나 채소, 생선, 고기 등 하나도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먹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기에 지금 나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나의 한우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수많은 존재들이 희생된 그 기초 위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정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감사의 조건들을 잊고 삽니다. 도리어 남과 비교하고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은 또한 어떤 쪽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욥기서의 뒷부분에 보면 한 38장쯤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불평을 합니다. 욥의 계속되는 불행 가운데서 참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도대체 내 삶의 불행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직접 답은 안 하시고 아주 생뚱맞은 답을 하십니다. 천지와 우주의 창조의 이야기, 온 땅의 다양한 생명의 다양한 이야기를 38장부터 40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기나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욥은 비디오처럼 펼쳐지는 그 무한한 세상의 일부분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이구나.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가 나일 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욥의 불평은 사라지고 욥의 질문도 사라지고 마지막 욥이 했던 고백이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삽니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만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성공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것이 당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욥기는 우리에게 곧 네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욥기는 기록됩니다. 일이 안 풀릴 때, 실패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네 잘못이야. 네가 무능력해서 그래.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기는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너라고 해서 잘 되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1.1에게 틀림도 없이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쓰러질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불평, 불만이 가득한 시대, 다시 한번 욥의 고백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오늘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시련과 시험을 능히 이기고 마지막 가장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정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평생감사라고 하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보면 재미있는 얘기,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에서 살고 있는데 한 마을은 불평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이고 한 마을은 감사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사시사철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평, 불만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무덥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온다고 불평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다음에 걱정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면서 좋은 일을 맞이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렇게 불평종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와 정반대로 감사촌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시련이 와도 감사합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음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무가지에 하얗게 눈이 쌓인 것을 보면서 눈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평 쪽에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갔는데 감사촌 사람들이 하는 말끝마다 감사하다고 말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말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배웠지만 흉내만 내다가 저녁이 되어서 다시 자기 불평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던 가족들이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이렇게 불평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삶은 불평촌의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감사촌의 삶에 가깝습니까? 바라기는 불평촌의 삶에 가까웠다면 감사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강단에 이렇게 많은 결실들, 열매들, 채소가 올라온 것은 누군가는 이런 수고, 헌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헌물을 구하기 위해서 시골에 수고를, 발품을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채소와 또 과일들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들게 여기까지 가져와서 단장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꾸밀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열매는커녕 또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금 걷고 계신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은커녕 실패의 구렁텅이에 헤매고 있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쁨은커녕 우울과 원망으로 가득한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적신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 2024년
추수감사절에 단박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용할 양식을 먹었지만 건강을 주셨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진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지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이루어가고 축복하며 신앙생활 해오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수고했습니다. 누군가는 땀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그 시험, 그 고난, 그 역경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마지막에 곧 그 죽음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2024년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을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욥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